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온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드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큰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 손에 7년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압제와 고통 속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구원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자를 부르는 모습 속에 우리는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어떠한 또 다른 구원자를 보내실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 구원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그 담대한 그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원자인 기드온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소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미디안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참 평안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자의 모습이 탐탁치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위해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큰 용사로 세워주시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큰 용사로 사용되어지는 기드온의 모습, 그를 점점 바꾸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참 평안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여호와의 사자가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보냐면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6장 11절 중반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아비에셀 사람이었는데 오므라가 요아스의 땅이었습니다. 아비에셀은 또한 므낫세의 지파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7장 2절에 보면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며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는 아비에셀 사람이며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오므라가 요아스에 속하였다는 것을 볼 때에 기브온의 가족은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전 사사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기드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사기 6장 11절 하반절에 보니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바라볼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밀은 보통 넓은 평평한 마당에서 타작을 하거나 밭에서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보통 집 안에 두었으며 적은 양의 곡식을 타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비좁고 적은 양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발각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의 노략질이 메뚜기 떼같이 몰려온다고 할 정도의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은 곡식을 빼앗지 않기 위해 밀을 어디에서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겨운 기드온의 모습은 구멍과 굴과 산속에 숨어 지내는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모습, 더 나아가 소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먹을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의 소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장 12절에 보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앞에서 살펴본 기드온의 모습을 볼 때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평범하고 소심한 사람에 불과한데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큰 용사는 강한 용사라는 의미를 두며 전쟁을 수행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토록 기드온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인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용사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선지자, 구원자로 세우셨으며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어떤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힘과 기드온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임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심한 기도원 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미련의 압제와 고통에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기도원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원의 모습을 바라보며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전의 사사들은 어떠했습니까? 온니엘, 에레웃, 삼갈, 드보라는 즉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와 함께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사사들도 역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떠합니까? 사사기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행동에 관련하여 소심한 것을 알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선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 7년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 먹을 것, 양식을 다 빼앗기고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를 항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 이적이 어디 있는지 자신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음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버렸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없이 받아들였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럼에도 이런 기드온의 소심함과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이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드온의 이야기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해야 할 일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보여줄 하나님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힘이 아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아, 너를 보낸 것이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금 기드온의 모습은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다시금 변명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오브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브라라는 한 성읍이 아버지 요아스의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고
우리가 뒤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요아스가 성읍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습을 볼 때 그의 집은 작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드온 역시 약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소심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변명을 일삼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가문과 자신에게서 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사기 6장 1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뒤로 물러섭니다. 이러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힘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깨달을 때 이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요단강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무너뜨리시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이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주변 나라 백성들의 간담이 녹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디안의 압제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군사력과 숫자는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철저하게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을 부르신 그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힘과 지혜와 재능이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기드온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에 있음을 지금 기드온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과 지혜와 재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 역시 집안의 약함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여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 뛰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디안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통로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뻐 뛰며 나아갈 일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숫자의 많음의 문제가 아님을 미디안 사람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무엇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보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가 말하는 그대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맞다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곳을 떠나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 요청을 들어 이곳에 계속 머무르겠다고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져다가 드립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가루 한 에바는 22kg 정도로 만든 무교병의 그 양을 봤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또한 무교병의 그 양을 살펴볼 때에 한 사람에게 주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예물이라고 부르는데 높은 사람에게 주는 선물로 주는 것으로 제사의 제물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물의 표현이지 제사의 제물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을 바위 위에 붓고 국을 부으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대로 하자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위에 있는 고기와 무교병을 태워 버렸습니다.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나 자연현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요청한 표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기드온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또한 불로 태운 것은 음식 대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위에서 불이 나와 예물을 태워버린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러한 표정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소심하고 염려함이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또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염려함으로 나아갑니까?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배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십니까? 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문제, 힘겹고 버거운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문제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에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환경 앞에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이러한 문제, 여러 가지의 상황의 문제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러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 성도님들과 저에게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요, 환경이요, 물질이요, 명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은 바위에서 불이 나와
예물을 태우는 놀라운 광경을 보는 사이 여호와의 사자의 얼굴을 복음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앞선 여호와의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린 채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공포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6장 2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기드온에게 살롬, 곧 평화가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죽게 될 것에 슬퍼했는데 죽음이 아닌 평화가 찾아옴으로 인하여 지금 뿌연 안개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살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있더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자신에게 살롬을 허락하셨기에, 죽음이 아닌 평안을 허락하셨기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정합니다. 지금껏 미디안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두려워했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이제 깨닫고 그 의심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부르신 큰 용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로 여겨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곡식을 얻기 위한 소심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신지 표징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찌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강한 군사의 모습입니까?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굴과 구덩이를 파고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가나안의 이방신들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은 채 하나님께 고통과 어려움만 붙들고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가르쳐달라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이 사명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건만 도리어 고통과 어려움만 붙들고 부르짖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것만 채우려고 하는 부르짖음은 없습니까? 맡겨져 있는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들은 멈추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큰 용사로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핑계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로 살 수 없는, 강한 용사로 살 수 없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용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큰 용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도원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첫 발을 내딛는 그 기도원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소심하고 두려워했던 기도원이 하나님의 평강을 외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그 모습이 기대되고 모든 나라에게, 모든 열방에 간담이 높게 할 정도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그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귀하게 사용하실 그 모습이 기대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방 나라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방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큰 용사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